오늘은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강화문에서 이제 그 악법 저지를 위한 전 성도 200만 성도 이제 그 예배와 기도 대회를 하는데요. 오늘 그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이 불의로 자기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면은 핑계할 수가 없다. 비록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본 원칙이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럼 모르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 무슨 계시라 그러냐면은 자연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을 계시라 그러고, 이 계시 중에는 가장 크게 직접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는데, 직접 계시는 바로 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직접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도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너무나 오묘하고 도대체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자연 법칙은, 이것은 창조주가 아니면은 절대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모든 자연 만물에 다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죠. 간접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일부러 부인한다라는 거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만 오히려 어리석게 되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으로 바꿨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진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가 뭐냐? 24절 이후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진노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큰 진노가 없어요. 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자, 사랑을 하게 되면은 왜 사랑하게 됩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죠.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도 없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은 항상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왜 사랑합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니까 때리죠. 그죠? 그게 뭐예요? 삶의 고난이에요. 삶의 고난,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징계.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빨리 돌아와. 안 돌아오면 큰일 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리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죠. 그거 하지 말라고. 관심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말 안.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뭐예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죽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게 이 무관심. 무관심보다 더 큰 이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 자기 몸을 욕되게 하도록 내버려 뒀다. 이것만큼 큰 징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징계. 차라리 때리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깨닫기라도 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죄를 회개하기라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은 무관심하게 되면은요,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래서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다. 두 번째는 똑같은 내용이기도 한데 26절 이후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자, 그래서 그게 결과가 뭡니까? 바로 동성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을 사랑하게 돼야 되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사랑한다. 그 내가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성적인 그런 이끌림을 여자한테 받게 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부리고, 원래 순리는, 하나님의 순리는 자연, 우주, 자연, 만유의 법칙은, 만물의 법칙은 뭐예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동물들도 다 압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들도 알고 식물들도 다 알아요. 동물들이 동성애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영혼도 없는 동물들도 하나님의 우주 법칙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받은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동물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그들에게도 이 잘못된 거다, 이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가 지금 한 2년 내지 3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 관측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 각성하게 해야 되고, 국회에 보낸 많은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그들은 뭐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거지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결국에는 뭐가 생겼어요? 에이즈 발생했잖아요. 에이즈 한번 걸리면요, 평생, 이거 에이즈는 치료법이 없어요. 조금 지연하게 하는 약만 나와 있을 뿐이지,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지금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에이즈 걸린 거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차별이에요. 차별. 에이즈 걸린 거 잘못된 일을, 이거 병 이야기 하는 것도 잘못된 거래, 이것도 차별이라고 이게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통적인 가정의 그 질서가 존중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한 사람들 손가락질 하잖아요. 당연히 그들이 받아야 될 보응입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잘못된 짓을 하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이 세상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 동성애의 문제는요, 성경에도 가장 죄악된 모습의 대표적인 예로 다 나와요. 성경에도 다 그렇게 나와요. 자, 가장 첫 번째 예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가서 살았습니까? 소돔 땅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죄악이 간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두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거죠. 근데 거기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고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명? 50명부터 하나님 50명이 만약에 그 소돔 땅에 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자, 50명. 그다음에 45명. 그죠? 45명. 그럼 45명이 있어도 이게 괜찮습니까? 그래. 그다음에 40명. 그다음 몇 명? 30명. 그다음에 20명.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 한 번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든 간에 아브라함이 생각해 봐도 50명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10명만이라도 그 소돔 땅에 그 큰 도시에 10명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네,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들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어떻게 하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뭘 하겠어요 지금? 그러나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소돔 땅은, 고모라 땅은 불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자, 그때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다 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비춰보면은 롯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반대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겠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순전히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요.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소돔성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을 캉캉 두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네 집에 온. 근데 이 사람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남자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뭐 한다? 상관하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성적인 행위를 한다 이 뜻이에요. 집단 동성애를 한다. 이거 도대체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수십 명이 찾아 몰려와가지고 동성애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조카 롯과 그리고 두 딸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사이 2명도 있었는데 사이 2사람은 그냥 콧방귀를 뀌니까 결국에는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아서 소돔 기둥이 되었고, 결론은 좋지가 않았죠. 그죠? 건진상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원수가 진 이 족속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수많은 이 성경 내용에 보면은 이 동성애의 모습은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20장에 동성애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로 나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 무조건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가차 없어요. 이거는 판결도 없습니다. 재판도 없습니다. 바로 그냥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을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지 않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강화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 강화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기를 원하고, 이 일어나서는 안 될 정말 거강무도한 이 행위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합세해서 정말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순리를 거스르는 이러한 잘못된 죄와 악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면 이 길을 가지 않도록, 세상이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구호 제창은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우리 이제 같이 통성을 기도할 때 첫 번째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 정치 지도자들 각성하도록, 그리고 우리 정말 목숨 걸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정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나라, 이 죄와 악을 향해서 우리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우리의 죄와 악을 통해 자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죄와 악이 만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를 허용하고자 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위해 국회의 문턱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옵기는 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이 온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다른 나라들의 예를 걸어본다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광화문에서도 각 지역의 지교회에서도 이 울진 땅에서도 이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진동하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이권과 욕심만을 챙기는 이 국회의원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정치 지도자들 각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뜨고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찬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나라, 그런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정말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악법인가를 깨닫게 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이러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 악한 국회의원들의 손을 막으시고
그들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게을러 앉아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악법이 더 이상 물러설 것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바로 서는 그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했던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을 막아서서 이 더러운 악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 한 사람의 기도는 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더러운 악법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고 더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80년대 90년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성장의 이면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가정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 강화문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가지 못해서 지교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에 울려 퍼지는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